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구약성서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 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너무나 닮아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했던 한 인간, 다윗. 그의 삶에 나타난 그 눈부신 성공, 그도 처절한 실패,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면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왕의 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서막을 열어볼 거고요. 이어서 하나된 왕국이 얼마나 큰 번영을 누렸는지, 그리고 그 절정에서 한순간에 죄가 얼마나 긴 고통을 가져왔는지 살펴볼 겁니다. 또 그 죄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신뢰가 깨지는 과정과 처절한 회개, 그리고 그 혹독한 대가까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다윗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푹 빠져 들어가 볼까요? 모든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은요, 종종 한 시대의 끝에서 출발하곤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그의 아들이자 다윗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했던 친구 요나반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는 것으로 사무엘하는 시작됩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자신을 그렇게나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원수잖아요. 그러면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하고요. 그런데 다윗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옷을 찢고 저녁이 될 때까지 울면서 금식하며 진심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할 줄 아는 그의 깊은 신앙 인격을 보여주는 거죠.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원수를 대할 때조차 변치 않았던 이 한결같음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목숨을 몇 번이고 구해줬던 그 둘도 없는 친구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요, 이 슬픈 노래 애가를 통해 정말 절절하게 드러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더 귀하고 놀라웠던 우정을 잃은 한 남자의 통곡이 느껴지시나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의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왕이 사라졌습니다.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자기 경험, 자기 지혜를 총동원해서 움직였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다윗의 삶 전체를 이끌어간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원리였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길은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헤브론으로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짠 하고 통일왕국의 왕이 된 건 아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 두 개로 쪼개진 겁니다. 남쪽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북쪽에서는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내세운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길고 고통스러운 내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7년 6개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이 분열과 갈등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의 시대를 활짝 여십니다. 이 통일왕국으로 가는 길이 사실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참 피비린내 나는 암살과 배신이 가득하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이 직접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서 정적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어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요, 그냥 나라를 안정시키고 부강하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가장 큰 열망은 바로 이스라엘의 심장부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 떨기도 하고 또 왕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기도 했죠. 그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큰 축복, 그 정점에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집은 가문과 왕조로 의미합니다.
근데요, 이 약속은 단순히 한 왕조가 오래 갈 거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실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초석이 되는 영광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순전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한 축복으로 응답하신 거죠.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삶에서 가장 높은 성공의 순간이 종종 가장 위험한 영적 위기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이룬 왕,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까지 받은 바로 그 다윗이 한순간의 방심 때문에 깊고 어두운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모든 비극은요,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이라면 마땅히 전쟁터에서 백성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할 그때 그는 편안하고 안락한 왕궁에 머물러 있었어요. 바로 이 영적인 나태함, 이 작은 틈을 사탄이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어쩌면 가장 큰 영적 시험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게 번져나가는지. 처음엔 그냥 작은 방심이었어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것. 그런데 그게 옥상에서 한 여인을 보고 품은 탐심으로, 그리고 왕의 권력을 이용한 간음으로 이어집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이걸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은폐를 시도하죠. 그것마저 실패하자 결국에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교사라는 끔찍한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죄는요, 절대 혼자 머물지 않아요.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낳는 무서운 번식력이 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다윗은 이 끔찍한 죄를 완벽하게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갔어요. 그의 양심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은 어떤 부자의 비유를 들어 다윗의 죄를 슬쩍 떠보죠. 분노하는 다윗을 향해 나단은 그의 심장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는 마치 하나님의 천둥소리처럼 다윗의 굳어진 영혼을 강타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세요. 하지만 그 죄의 결과, 그 대가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걸 우리가 죄의 열매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지만 그가 심은 죄의 씨앗이 그의 가정과 나라에 어떤 끔찍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인지 이 4가지 뼈아픈 징계를 통해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칼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공개적인 수치를 당할 것이며 자녀가 죽고 왕위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이었죠. 나단 선지자의 예언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칼이 다윗의 가장을 떠나지 않아요. 다윗이 은밀하게 심었던 그 죄의 씨앗이 이제 그의 자녀들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끔찍하고 썩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2년, 3년, 2년, 4년. 다 합치면 10년이 넘는 긴 세월입니다. 한 번의 죄가 어떻게 한 가정을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뜨리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죠. 다윗은 맏아들 암논의 끔찍한 범죄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분노만 했을 뿐이죠. 아마 자신의 죄가 떠올라서 아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그 침묵이 결국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되어서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결국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끔찍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 그 다윗 왕이 이제는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상상이나 되시나요? 가는 길에는 온갖 모욕과 저주, 배신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모든 고난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저주하는 시므이를 막는 부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버려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비극은 그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에게 칼을 겨눠야 하는 이 끔찍한 전쟁이 시작되고 다윗은 자신의 회개 속에서 가장 뼈아픈,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 지휘관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부탁하는지 아세요? 부디 나를 봐서라도 저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다오. 이건 왕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반역자 아들을 향해서도 차마 사랑을 거두지 못하는 한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압살롬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버렸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요압의 무자비한 창에 심장이 꿰뚫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그의 가장 큰 교만과 자랑이 결국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 올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 그는 전쟁의 승리도 되찾은 왕위도 다 소용없었습니다. 그저 문 위층으로 올라가 목 놓아 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여러분, 이 울음은요, 단순히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넘어선 자신의 죄가 낳은 이 끔찍한 비극 앞에서 터져나오는 처절한 회개의 절규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삶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의 눈부신 성공과 처절한 실패, 그 끔찍한 죄와 진실한 회개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그는 완벽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죄를 지었고 그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의 완벽함이나 무결함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의 진짜 위대함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의 진실한 회개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야기는요, 수천 년 전 어느 왕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때로는 정말 끔찍한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진실하게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그분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공의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죄에 넘어졌을 때 절망하며 주저앉지 않고 즉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징계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